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어떤 부모님을 만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면 울음소리로 자기의 탄생을 알리죠. 근데 이 아기가 울게 되면 폐가 확장이 된대요. 폐가 이제 커지는 거죠. 폐가 점점 커져서 이제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크기까지 계속 커지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우는 것이. 그래서 아기가 우는 것은 말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배고플 때, 피곤할 때, 뭐 기저귀 갈아자고 똥을 싸거나 오줌을 쌌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기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줌 쌌는데 안 갈아준다거나 배고픈데 젖을 안 준다거나 똥을 쌌는데 막 이렇게 안 갈아주면 따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말을 못하니까 울 수 있죠. 아플 때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보통 이제 남녀 어른이 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여성들은 남자보다 4배를 많이 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울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낸대요. 그리고 우울증도 해결을 받고. 그러니까 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파나 대파 깔 때 나는 눈물 있잖아요. 매워서 나는 눈물. 그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우울증을 해소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서 울거나 서러워서 울거나 뭐 괴로워서 울거나 하면 오히려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양파는 대파 까다 그냥 눈이 매워서 우는 눈물로는 아무런 효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슬퍼하고 마음이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유대인들도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다시 올 때는 부활이 되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난 걸로 이제 포기란 거라고요. 포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없고 무지하니까 안타까움에 대해서 울으신 거예요. 눈물의 내용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나 마르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 살려주세요. 기도 한마디만 하면 살아났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유대에서 떠나서 딴 데로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러면 나사로만 데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넋두리지 하소연이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마리아나 마르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도 있어요. 보면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면은 살아나오면 니네 깜짝 놀랄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걸어 나오니까 유대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배로 이렇게 꽁꽁 묶잖아요. 시체를 꽁꽁 묶어서 관에 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돌무덤이 있고 나무로 하는 게 있고 뭐 흙에 묻는 무덤이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우리는 나무에다 관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잖아요. 아니면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나무 밑에 묻거나 이제 무덤에 묻거나 이렇게 하고 문화는 거의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이고 막 고골한대요.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배옷 입는 것도 그렇고 모자 쓰는 것도 그렇고 흰옷 입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런 갑작스런 나사로의 죽음 앞에
길게 아프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기 전까지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기 전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야. 건강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가 뭐 암병이 있었다, 당뇨병이 있었다, 혈압이 있었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프지 않았단 말이야. 건강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죽었다는 건 어떤 몸이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온 거야. 응? 긴급 뭐 간경화라든가 뭐 암이라든지 뭐 하여튼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온 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하려면 갑자기 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한계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머릿속을 마음속을 꽉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말만 하면 다 살아나.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배로 꽁꽁 묶은 상태에서 막 미이라처럼 걸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겠죠. 와, 나사로가 살아났어. 야, 저 미이라처럼 걸어 나온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그 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아마 막, 야, 살아났다. 막 기적이다. 뭐 하나님 은혜다. 뭐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근데 아마 분명히 무슨 많은 시끄러운 소동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배로 동인체로 나와서 걸어 다닌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걸 기준 삼아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와서 걸어 다니는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나의 기준을 삼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넉넉하게 누리는 명예와 부귀영화, 백배 천배의 복을 받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있어야 누리는 거지 죽어있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 감사 예물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게 좋고, 11조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득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니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시작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그 생각은 성경을 기준하고 예수님을 기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건강해요. 그것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요. 그러면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한 주간을 또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번 일주일은 더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